기도합니다. 주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에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그 예배가 아버지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든 것, 저희 걱정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오로지 은밀히 다 보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로지 저희는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듣는 길, 또한 그 마음밭이 고운 듯 같아서 깊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난의 너 주님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 놀라운 능력을 보아 주를 보고 능력을 보아 주를 믿고 주를 보고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도우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내려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삼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여서 먼저 배 타고 저기 지정한 곳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제자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배에 오는 게 예수님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배에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배에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른 목적지로 가고 있고 그럼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걸까요? 제자들의 무엇인가를 들춰내시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들춰내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뭐 병약하다거나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걸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사 그들에게 오사 뭐라고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구나. 또 확인하고 도장을 꽝 받아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존재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터져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돌아가는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건 이제 성경에 보면 어린이 도시락이거든요. 어른 도시락이 아니라. 이 어린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자. 축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감사하다는 뜻이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사가 없는 것을 거기서 고발해 놓고 있고 예수님이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축사하사 이 물고기와 이 떡이 5,000명이나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무지막지한 정말 무지막지한 우리가 생각을 범위를 넘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을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웃들과 형제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게 하사 너희는 그 선지자가 일으키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런 품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안나라는 그 여인이 있었죠. 과부였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을 뭔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열망 같은 게 늘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막 진짜 조그만 어린이가 먹는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둘렀을까? 왜 제자들 재촉하시고 무리들을 빨리 흩어보내셨을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거든요. 45절 먼저 한번 보고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보내고 무리들을 내가 빨리 보낼게 너희들 빨리 가라고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덮지 마시고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보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기를 다 내어버리고 지금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기억나세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갔더니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서 아들아,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시죠? 물통에 들어있는 정결용법에 쓰이는 그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얘기할 때 포도주로 만들지 뭘 그 두 번째 정결용법에 쓰는 그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가 그냥 포도주로 만들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고 지금 얘네들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지금 포도주가 없다. 그걸 좀 만들어 달라.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죠. 왜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 인간들의 빵과 인간들의 욕구를 채우러 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구 속에 거절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욕구와 내가 너희들의 빵과 떡을만 주는 문제 해결의 욕구로 온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두 번째,
정결용법에 드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떡과 그리고 너희들의 양식을 채워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정결용법에 쓰는 물통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용법이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그 물을 떠다 가지고 손을 씻겨주는 물이에요. 그래야지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 몸을 찢어서 죽어서 이 보혈의 피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보혈의 피를 흘러서 너희들을 대속해주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가나 혼인잔치의 예에서, 기적에서 처음 기적이죠. 그 기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러 온 존재가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본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호하게 예수님이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너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영원히 사망과 음침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몸 씻겨온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순종하러 온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그 위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떡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면 좋죠.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 여기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산다면 떡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저도 좀 있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땅이 아니라 저 땅이, 영원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품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씻겨져요?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죠. 성서에 보면 언약궤 그 천사가 둘이 이렇게 덮는, 날개로 덮는 이 법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덮는 것 뚜껑을 씌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씌운 자 뚜껑을 보고 있죠. 거기다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2돌판이 있죠. 그게 다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들의 범죄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 못하겠지만 그 위에다 그 덮개 위에다가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린다고요. 그 피로 덮음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떡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빵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이 제자들을 바닷속으로 보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8절)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사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네. 제자들을 지금 보내요. 근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저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계획해서 나를 도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것을 빗대었냐면, 하나님, 저들은 꼭 마치 바다에서 나오는 리워 야단과 같고 바다에서 나오는 용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의 바다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용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이 바다는 악한 영향력이 있는, 세상에 풍조가 있는, 더러운 곳이 있는 것을 뜻할 때 바다를 표현합니다. 이 바다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야 돼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사명을 시키실 때 굉장히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재촉해서 보냈는데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사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켰는데 그닥 좋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막 그날 막 매출이 1,000만 원, 억을 찍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니까 나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 사람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요셉이,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다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린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것을 덤팅에 씌워서 어떻게 갑니까? 감옥에 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형통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꼭 기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못되고 있다? 너무 지금 안 좋은 일만 벌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이 땅에서 당해지는 문제를 당하실 때, 임하실 때 자세가 저 사람은 너무 물질적으로 축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막 좋은
이걸 축복이긴 축복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반드시 기뻐했는지 안 기뻐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내셨어요. 근데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이 막 정신없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좋지 않아요. 문제만 자꾸 생겨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분별을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내 죄의 역사인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내가 이랬었지. 이것을 깨닫게 하고 들춰내고 알려주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들춰내고 있어요. 무엇을 들춰내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이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한 자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한 자래요. 더디 깨닫는 자래요. 그걸 들춰내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출렁이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너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세상의 영향력과 악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가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 앞전에 무엇을 경험했죠?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예수님이 베푸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바다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현실이라는 이 바다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세상 풍조에 꼼짝도 못해요. 무엇을 들춰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풍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조금이라도 누가 뭐 했으면 잘 됐더라. 그러면 나도 거기에 기웃거리고 이 세상 저 세상 누가 한 얘기에 기웃거리고 영향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풍조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줄 몰라요.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줄 몰라요.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으면. 오늘도 이 바다와 같은 세상 풍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한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위로 물으시고 풍랑이 막 요란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나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 우리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도 나왔는데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다 같이요. 시작.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자.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 바다는 유대인의 문학 속에서,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 곳이죠? 용과 리워야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있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그 히브리의 인식과 문화에 젖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건 뭐든지 귀신이고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사회적인 면모에 접근해서 읽으면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여태까지 대충 읽으셨죠? 자, 지금 베드로는 여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여기 배예요. 여기가 배라고 이 강대상이 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배를 벗어나서 예수님한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보고 빠졌죠?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가다가 빠진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하고서 예수님이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잡고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보면 어디로 왔죠? 다시 배로 왔어요. 보세요. 예수님한테 갈 때는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오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몇 번 걸은 거죠, 그러면? 바다 위를 몇 번 걸었죠? 예수님이 저기 있어요. 가다가 빠졌으니까 한 번 건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손잡고
다시 바다를 건너니까 2번 바다를 건넜어요. 첫 번째는 빠졌어요. 첫 번째 빠진 이유가 뭐죠? 3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빠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손잡고 왔을 때는 바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있어요. 계속 바람은 불었어요. 계속 바람은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갈 때는 빠졌고 두 번째 갈 때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도 빠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인 걸 알아봤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2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 당신에게 가소서. 다른 제자들도 되게 이걸 보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특출난 분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되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일을 잘 못하는데 합시다! 밀어붙입시다! 그래서 되게 믿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뒤에서 우리는 그거 보면 대단하다. 와, 야, 저분은 저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런 확신이 들어서 저렇게 일을 처리하지?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베드로는 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늘 나의 열성을 자랑했고 나의 그 내면에서 드러나는 이 확신을 자랑 삼았어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예요. 마치 이럴 때는 빠져요. 어떨 때 빠지냐면 내 열성을 뽐낼 때,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이 확고한 의지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다 빠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역사를 하셨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팔복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애통하는 자,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대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자. 이런 자가 성경에서는 의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항상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를 의인화한 거죠. 우리는 항상 목말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 내 힘으로, 내 믿음의 확신으로, 내 열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다윗을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쫓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우리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희한해요, 이게. 이 죄의 뿌리가 너무너무 희한해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조금만 괜찮잖아요? 조금만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이건 저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기가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